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멱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는 매우 특이한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모세의 출생이 왜 이렇게 출애굽기의 가장 전반부에 등장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 신학적인 설명을 담아내기 위해 모세의 출생이 서두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로는 모든 남자아기를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는 시대적 흐름상으로 따진다면 지금 이제 곧 바로의 명령에 의해 죽어야만 하는 그런 절체절명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이름은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로의 이 명령은 신의 이 명령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죽음을 누가 저지시킵니까? 어저께 말씀을 보니까 두 산파들이 이 모세의 죽음을 가로막아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을 살려주는 모습을 통해서 모세도 어쩌면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기대가 되는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이 모세는 이제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명령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모세는 이 여인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바로의 공주의 아버지가 바로잖아요. 그렇죠? 바로가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공주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는 어떤 이유인지 나일강에서 지금 떠내려오는 바구니 하나를 발견하고 그 바구니 안에서 히브리 아이인 줄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아이를 살려둔다라는 것입니다. 건져내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게 되듯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지금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시대적 이 상징으로 태어난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이 모세는 고된 노동으로 처참한 생활을 하며 죽어가는 이 히브리인들의 이 상징적인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곧 모세는 그 그림을 현재 히브리인들과 비교하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어가는 그 히브리인들의 이 모습을 지금 현재 이 모세라는 한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원해 주셨듯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와 여자가 누구인지는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부모가 누구인지 보다는 이 한 아기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누구인지 그 정체는 6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므람이고요.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름이 참 재미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우리가 여호와 또는 야훼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게벳의 이 요라는 말이요, 야훼를 줄여놓은 준말입니다. 요게벳이라는 그래서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40장의 끝을 보면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 이유는 지금 이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구원자로 사용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중에 나타낼 것이다라는 이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게벳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구원자를 통해 장차 이 땅에 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구원의 등불이 복음의 등불이 희미해지고 꺼지고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희미해져가는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보냄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담아내고 있죠. 오늘 우리는 구원의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요게벳이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모세죠. 근데 지금은 모세는 아닙니다. 이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붙여준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든 이 아이를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이 아이를 숨기고 싶었던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잘생겼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잘생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보면서 에이, 이 자녀 참 못생겼네.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요게벳은요, 지금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어머니의 관점에서 주관적인 시선으로 이 모세를 바라보고 준수하다,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모세를 향한 이 요게벳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잘생겼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준수하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준수하다는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보고 그래 보기 좋다라고 말한 그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좋았다라는 말이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모세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작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는 좋은 것이고 요게벳의 입장에서도 좋고 잘생기고 준수했던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냐면요. 요게벳이 자기 아들 모세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힐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 좋아 라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들의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해도 하나님은 나는 너가 좋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고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본래의 창조 때의 모습으로 처음 태어납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도 위기가 오죠. 꼭 이제 창조된 아담에게 왔던 그 하나님과의 단절, 에덴의 위기가 모세에게도 이렇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지금 곧 모세도 끊어질 것만 같은 그 위기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모세는 죽음의 위협으로 인해서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 이제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말할 때도 테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역청을 바른다고 합니다. 이 역청은 코페르입니다. 이 코페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속전, 몸값, 구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가 역청으로 이렇게 발라짐으로 이 나무 사이에 있는 그 틈이 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는 그때부터 이제 물과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물은 배 안에 들어와서 배를 침몰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역청이 발라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배는 그 태반은 물과 그 갈대 상자를 이제 분리시킨다라는 것이죠.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요, 이 죽음이요, 배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청은 배와 물을 분리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마금 장치가 되는 것이죠. 갈대 상자, 이 노아의 방주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이 더러운 육체에 발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이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시대의 도전과 위협 앞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물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릴 만큼 그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모세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한 아이를 집중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를 집중하시고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안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는 안전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텐데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주어진 사명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출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세를 살리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살렸듯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부터 살려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바라보면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못나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계속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당당하게 더욱더 힘있게 더욱더 용기 있게 더욱더 사랑받는 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원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입을 모아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 그 양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답고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고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